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샬롬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주일에 안 보였죠.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5월 말에 미국 뉴욕 일정 보내실 때 미국에서 톡이 왔습니다. 톡이 오셔서 진영 목사 이스라엘 가봤나? 이렇게 톡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 가봤습니다. 이번에 가지 이러셨어요. 그래서 7월 14일 출국인데 제가 그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지금 편목 때문에 박사과정 수업 듣고 있는데 2차 계절학기가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가려면 7월 14일 그 수업을 하루를 빠져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박사과정 수업이라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조정을 해야 되나요? 했더니 대학원 사무처에 연락을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11월에 있을 이스라엘 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갈 수 있도록 트라이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트라이를 하던 중에 이번에 박사과정 수업을 이제 부산 영안침례교회 이제 원로로 추대되셨는데 박정근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근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 아니시고 목회자이시다 보니까 금요일에 또 사역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는 수업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금요일 수업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수업하고 대전에서 올라와가지고 짐 싸서 이제 금요일 오후 2시 반 정도 비행기로 이스라엘 갔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와서 아직도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어저께 체코에서 오셨거든요. 지금 포항에서 불을 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참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첫날 밤을 보내고 이제 이틀이 되도록 제가 왜 이스라엘을 왔는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캐치가 되지 않았어요. 인솔자로 온 건가? 청년 60%에 장년 40%였거든요. 28명이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디보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는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회중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리딩하는 것도 다른 문제여가지고 디보션은 가능한데 예배 인도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에 한을 풀고 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제 제가 예배하고 필요하면 또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내가 왜 이스라엘 왔을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 첫째 날에 베들레헴에서 저희가 숙박을 했는데 베들레헴 숙박할 때에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거기를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어떤 부분 영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완전히 지극히 제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곳은 기념교회들이었어요. 모든 기념교회들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념교회들이 카톨릭들 동방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로만 카톨릭 프란체스카 밑에 이렇게 그런들이 이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기념교회만 들어가면 자꾸 제 안에선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교회도 기념교회였기 때문에 힘들다. 조금 오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그 시온성 위 어린 양교회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처치인데 올드시티 안에 있는 예루살렘 최초의 개신교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국 성공회 소속이고 이제 개신교 교회 가서 거기 담임 목사님은 이제 친형제 두 분이 공동 담임을 하고 계신데 영국 분들이시고 예루살렘 사신 지 근 40년 다 돼 가시는 오히려 영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더 편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유창하신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물론 설교도 히브리어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정말 에베소 2장 15절 말씀처럼 한 세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쫙 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목사 제 안수를 앞두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곳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향후 목사 제 안수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 제 안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주일 광고 때 나갈 텐데요. 제가 횃불 트리니티에서 목회학 석사를 해가지고 침례교단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앞에 편목 과정 때문에 한국 침례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멘트를 했죠. 그래서 편입이 있듯이 목사 세계에는 편목이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교단에 들어오기 위해 편목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류 처리를 해서 이제 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도 안수를 한 번 더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2017년도에 저희가 한독소년이라고 하는 가이캄에 있다가 침례교단에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차영석 전도사, 우리 차영근 장로님 차남 되시죠? 우리 교회 또 협동 전도사님이기도 하시고 감선교회 총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차영석 전도사님과 함께 저는 이제 편목 제 안수를 받고 우리 차영석 전도사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안수를 2번 받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네, 유쾌한 일은 아니고, 혹자는 신분 세탁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편목 과정의 이제 한 일환으로 제가 또 이제 평생을 이제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 더 크로스처치와 담임 목사님의 엄브렐라 아래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한국교회에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가 침례교단에 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 서부지방에, 저희가 속한 지방에가 서울 서부지방인데, 서울 서부지방에 뭐 유관재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어르신들도 목사 안수를 다시 받는 부분을 권면해 주셔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중간에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를 해야 돼서 뭐 강의 때나 송출이 되지 않는 강의 때나 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도 차영수 전도사 혼자 받자, 아니다 같이 받자, 아니다 혼자 받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8월 6일 날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안수를 앞두고 주님이 저를 이스라엘을 보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서 제가 써놓은 걸 좀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한국 목회자들 사역의 절정을 이야기할 때, 물론 이게 죄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너무 익숙한 세속적 가치와 배경 가운데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목회자는 사역 피크 칠 때 성도 몇 명 모였어. 그게 물량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이나 모였어. 이렇게 사역의 평가가 성도가 몇 명이 모였고 어느 정도의 이 퀀티티, 양적인 어떠함들 수치가 그 목회자의 어떤 그릇 내지는 사역의 성공,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이스라엘 땅을 밟고 예루살렘 땅을 밟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말 걸어 오시기를,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에,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일이 사역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65세, 70세, 저희 침례교단은 이제 70세에 은퇴를 하는데, 그 은퇴할 때에 나는 사역의 절정을 이렇게 복기해 볼 때, 사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반추해 보고, 바둑에서 쓰는 용어죠, 복기. 복기를 해볼 때 나는 과연 사역의 절정을 무엇라 말하겠는가,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주님 12제자의 목숨 거셨는데, 나는 향후
지금 부교육자로 있습니다만 향후 주께서 더 큰 분짓을 맡기실 때에 한 영혼이라도 제자화할 수 있을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12제자와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제 애플워치에 42도가 찍힌 건 처음 봤어요. 42도. 그리고 청년이 그러더라고. 같이 간 청년이, 와,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다 걸어 다녔을까요? 이러시더라고. 진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더운데 차도 없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고 사랑이어야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노트에는 종교적 기독교 이렇게 물음표 해놓고 SVNR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SVNR이 뭐냐면 한국교회 트렌드 2030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개념입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겁니다. SVNR이 spiritual, 영적이어야지 but not religious, 종교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화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원하지 종교적인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클릭이 됐냐면, 역시 기념교회였습니다. 네, 기념교회. 제가 가장,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에 매이실 분들도 아닌데,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비아 돌로로사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비아 돌로로사에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로 추정되는 곳, 네, 거기 이제 무릎을 꿇고 바위를 만지라는 거예요.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그게 일단 진짜인지도 모르고, 뭔가 아무튼 우상 숭배한 듯한 느낌. 안 만졌어요. 그리고 새벽 5시 뭐 이때 움직였던 것 같아. 그래갖고 머리를 세우고 이렇게 꽃단장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지나가던 한 사제가 Take off your hat 이런 거예요. 모자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는 척하고 다시 썼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뭔가 반항심이 올라왔던 것 같아. 나는 목사고 너는 사제다. 그래서 다시 쓰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또 똑같은 이제 사제가 아주 죽일 듯이, 진짜 눈빛에 살기가 있었어요. I said, take up your hat 이런 거예요. 그래서 why? 내가 why 그랬어요. Because it is a holy sanctuary 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 제 안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막. Do I go out? No, not necessary. You just take up your hat 이런 거예요. 나 나갈까? 그랬더니 아니, 필요 없고 모자만 벗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가이드 하시는 윤순현 목사님 주빌리에 오셨었죠. 윤순현 목사님 쭉 설명하고 있는데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나갔더니 이준희 집사님 부부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힘든데요 집사님?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안 들어가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사제의 도끼를 보면서, 마태복음 말씀에 성전 정화 사건 말씀 있죠. 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아이들이 막 노래합니다. 노래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반응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단 치유 사역을 하셨거든요. 치유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들이 순간 눈이 열렸는지 아니면 영에 터치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 시작할 때
종교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고 영혼들이 안 보이고,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현재의 자기가 세워놓은 룰과 규율과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 영혼이 치유되고 그 영혼이 몇 년을 아팠는지 몇 년을 시름시름 고생했는지 상관없어요. 홀리 생추어리에서는 치유 사역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종교인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정해놓은 규율과 전통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 최우선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제 안에 반문하시면서 제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수캇 할렐 기도의 집에 가서 이제 성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실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영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영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은 순간순간 목사를 마주치고 대할 때에 그 눈빛과 뉘앙스를 읽습니다. 맞습니까? 저 목사님이 나를 웃어주는지, 목사님의 느낌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이게 잘못되면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목회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목회적 습관이 되는 거고,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서 영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중심을 잡고 마주치는 성도들에게 눈빛을 주고 미소를 지어주고 필요하면은 어깨를 두드리거나 악수를 하거나 하는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영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종교적으로 세팅이 되면 가장 먼저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성도들로부터 날쌘 말로 돌아오면 저희도 상처를 받습니다. 박진영 목사는 사무적이야, 사랑이 없어, 이제 이러면 맞지, 일단 맞습니다가 먼저 안 나오고, 저분은 왜 저럴까부터 일단 먼저 나옵니다.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그런 말들이 목회자를 돌아보게 하겠죠.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MBTI 이제 따르면 F 기질의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T 분들은 네 이러면은 네 끝인데, F 분들은 네 이렇게 해줘야 확실히 전달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T이기 때문에. T끼리 할 때는 이모티콘 안 써도 돼요. 탁탁탁탁 오케이. 저는 의견 전달이니까 거기에 뭐 감정적인 뭘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T가 F와 카톡을 할 때는 이모티콘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하트도 하나 더 넣어줘야 되고, 하트 이렇게 뻥뻥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거 계속 보내줘야 돼. 막 와 이런 거 계속 보내줘야 돼.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해줘야 돼.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 F의 분들은, T분들은 저분이 인사를 했구나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F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화가 났나,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나, 의무적으로 생일 축하를 하고 앉아있구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좌우지간. 그래서 영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에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 더군다나 주님이 나를 T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목회자가 뭡니까? T도 품고 F도 품고 I 성향도 품고 E 성향도 품고, 그렇죠? 내향적인 사람한테는 내향적인 사람과 같이, 외향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막 I여서 사람 만나면 기 쫙쫙 빨리는데 E 대할 때 와 막 이렇게 하이 텐션으로 같이 맞받아 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지요? 기억나시죠? 서신서에 지혜 있는 자한테는 지혜 있는 것처럼, 우둔한 자한테는 우둔한 것처럼. 그게 이제 목회이죠. 그게 아마 우리 셀리더와 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또 예배하는 셀리더와 목자들의 씨름일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목자됨이에요. 그래서 MBTI의 모든 거를 다 갖춰지는,
whole person이 되는 거지. 애니어그램 나는 3번인데 1, 2, 3, 4, 5, 6, 7, 8 다 쓰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거지. 할렐루야. 이 성향의 사람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마디가 되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편가르기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서줘야 네 편, 내 편, 당이 안 지어지는 겁니다. 그 성향이 주 안에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편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장로님 편, 나는 권사님 편, 나는 저 안수 집사님 편, 나는 저 셀리더 편, 편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내가 의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 안에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수용성이 딸리면 딸릴수록 본의 아니게 내가 하는 말마다 편이 나뉘고 내가 하는 행동마다 편이 나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성찰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영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종교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은혜를 끼치려 하지 말고 원띵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말고 원띵해라. 다윗성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원래 일정은 10시, 11시 1시간 저희가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정말 임재 있고 은혜롭게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우리 이주아 집사님이 오시더니 1시간 더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혹시 디보션 가능하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일정보다 1시간 늘어가지고 제가 이제 디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디보션은 예배 인도가 아닙니다. 그죠? 디보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회중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물론 조금 신경을 쓰긴 합니다. 아예 모르는 곡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디보션을 쭉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 오랜만에 원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2009년 12월부터 한국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야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0년도 2월 달에 박허정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은 아니고 이제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 한 거거든요. 그리고 2010년 그 즈음에 청년부에서 예배인도 2번 했다가 끌어내림을 당하고, 저 영성 안 된다 내리라 해가지고 끌어내림을 당하고, 그때 아직 예장 고신 물이 안 빠져가지고 우리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마커스 비아바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 우리 스타일이 아닌 일반 교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버티컬 워십인데 우리는 수직적 워십. 그래서 막 주님의 주는 존귀하신 분,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로 노래하는데, 저는 그때 어떤 노래를 했냐면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막 이런 거 한 거야.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안으로 들어가는 거. 힘들고 지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예배가 뚫리겠어요, 그지?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2번인가 하고, 그때 제 사수가 신의양 전도사님이었는데 한 곡 이제 납죽납죽 받아가 할 때였었어요. 빠른 곡 하나 하고. 근데 이제 한번 메인 인도했다가 걸린 거죠. 바로 끌어내림을 당하고 디보션을 했습니다. 디보션을 금요일 오전 11시, 그때 제가 목회학 석사 대학원 재학 중일 때인데, 제가 횃불에서 영어 과정이 아니고 한국어 과정을 했거든요. 한국어 과정은 오후 4시 이후부터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낮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전, 그때는 또 무조건 디보션 하면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무조건 2시간. 이유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뭐 1시간 하고 앓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청년들은 라떼는 말이야 저거 꼰대 발언한다고 이럴 수 있는데, 뭐 좌우지가 2시간씩 할 때 2시간씩 그거 때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원띵하며 머무는 영성, 원띵의 영성을 다시금 이렇게 성찰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장년부 침례식 인카운터 캠프가 있고, 아무튼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은혜를 끼치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지?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나를 통해 가지고. 그럼 난 반사체가 돼야 되는데 자꾸 발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광을,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빛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데, 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홀라당 까먹고 저의 애니어그램 3번 기질과 MBTI ISTJ 기질을 발휘하여 내가 하리라 하면은 발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발광 말고 발광? 그러면 이제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띵 할 때에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마라. 주님 앞에 머물러라 그러시는 거예요. 원띵한 만큼, 주님 앞에 머문 만큼, 그 시간만큼 주님이 나를 통해 깨끗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X축이 긴급한 거고 Y축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로 갈수록 긴급하고 여기로 갈수록 중요한 거, 그죠? 이쪽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 우리 주로 이거 하고 살아요, 그죠? 아주 긴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 하고 살아요, 그지? 근데 인생에 진일보가 있으려면 긴급하진 않는데 중요한 일들을 반드시 매일매일 심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긴급한 일이 아니야. 오늘 안 하고 내일 해도 돼. 근데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 시간들을 보내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 경건한 독서를 하고, 그죠? 긴급하진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여되면 결여될수록 오늘 설교 주제와 맞닿아 있는 건데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는 미칩니다. 긴급한데 안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이거 일단 긴급하니까 일 처리를 하긴 하는데 남는 게 없겠죠. 이런 거를 뭐 설거지라든지 이런 걸로 대입하지 마십시오. 여보, 나 오늘은 이제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만 하기로 했어, 이러고 설거지는 긴급한데 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난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쪽이 더 심각한 건데,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야. 그걸 하고 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계속 본다든지 인스타그램을 3-4시간째 보고 있다든지, 그죠? 프로 게이머도 아니, 자기가 페이커도 아니면서 뭐 계속 이렇게 그 게임을 계속 해가지고 뭐 돈을 벌어볼 거라고 한다든지, 그런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이제 계속 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그 그래프를 제가 부산에 있을 때 02080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들을 때 고직한 선교사님 해주셨거든요. 여기 우리 고하영 집사님 계신데, 고직한 선교사님 강의 듣고 제가 그 그래프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신비에 새겼어요. 그래, 내 인생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이제 새긴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떠오르게 하시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말고 원띵해야 된다. 원띵해야 된다. 반사체가 되라. 발광하지 마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거기 하나만 2개지 더 있는데 3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판신전 보면서도, 그러면 하나 더 하고 있네요 벌써. 판신전 가면서도, 판신전이 이름이 판신전이 판 템플 오브 더 판인데, 거기에 뭐 제우스 엄청 만신이야, 만신. 그냥 만신전이에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뭐 물었죠?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뭐 더러는 뭐라 합니다.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거니 이거를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 대회에 대해 또 그때 묵상하게 됐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를 넘어 함대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방주를 넘어 함대가 되는 교회.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수용 능력이 돼야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방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대가 돼야 돼요. 함대와 유람선의 차이는, 유람선은 1%, 2%만 일하고 나머지 99% 싹 다 놉니다. 함대는
2등병부터 선장까지 전부 다 태스크가 있어요. 전부 다 일하고 있어요. 전부 다 사명이 있어요. 전부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함대. 유람선은 1, 2%, 사회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법칙을 갖다 와볼까요? 20%가 80%를 이끈다. 그러한 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예요. 하지만 함대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 성도가 다 각자의 태스크와 업무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젊은 목회자로 판신전 앞에 쓰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이준희 집사님이 쫙 선포해 주시고 쭉 이제 묵상할 것들을 인도를 해 주시는데, 젊은 종의 마음에 앞으로 내가 볼 교회, 그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교회, 우리가 말하는 사도적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키퍼슨에서 강의하는 공격형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를 넘어 함대와 같은 교회가 되자. 그러한 이제 다짐들도 하게 되고, 어떤 교회론으로 가야 될지 엔타임도 보게 하시고, 정말 목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 주일 이제 목사 재안수를 앞두고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사역한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중보와 후원으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고, 이제 7월 30날쯤 되면 우리 튀르키예 팀도 들어오고, 거진 이제 다 들어오면 이제 30일쯤 되면 레바논 팀, 요르단 팀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남은 청년들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스승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네. 30분을 서론을 했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적 갈급함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영적 갈급함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프랑스 수학자로 알려진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분 아시죠? 네, 수학자이고 인문학가이고 팡세라는 책도 썼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피조물,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백이 사람 안에는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혼의 이 공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메워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공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공허함이라고 하죠. 특별히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영적 공허함입니다.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럴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의 공백이 예수로 가득 채워진 것인데 왜 지금 나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낄까?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 지금 이 4장 컨텍스트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13절에서의 물은 예수님이 육안으로 지금 보고 계신 우물물을 말합니다. 그죠? 네, 이 물, 우물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물은
그 워터가 아니에요. 13절의 물은 워터예요. 물이에요. 근데 14절의 물은 워터가 아닙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죠? 13절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다. 이거는 워터예요, 워터. 근데 14절에 나오는 그 물은 주님이 주신다는 물이 진짜 이 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은 다양한 메타포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유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결, 정결, 물로 씻는다, 정결. 그다음에 치유, 그죠? 나아만 장군 요단강 물에 들어가죠, 그지? 물, 치유. 그다음에 생명.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 생명. 그다음에 성령.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이거를 우리 침례교단의 대부분의 신약학자 교수님들은 물 즉 성령으로 해석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 물 즉 성령,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견지가 저희 교단 신약학자 교수님들의 견지입니다. 그래서 물,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키텔이라고 하는, 게르하트 키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키텔이라고 하는 분은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할 때 내가 주는 물을 생명이라고 봤어요. 생명. 생명.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할 때 이 마시는 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키텔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생명으로 해석했고, 마시는 행위를 뭘로 해석했다고요? 믿음으로 봤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그죠?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영생, 즉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14절이 해석될 수 있다라고 키텔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고 나면 요한복음 4장 13절, 그죠? 13절의 물은 진짜 육안으로 보이는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시 목마르게 하는 이 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다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4절의 물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구원이라면, 이제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물을 그냥 문자 그대로 먹는 물을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깁니다. 이 물이 뭘까? 그죠? 이 물과 내가 주는 물, 이게 지금 13절, 14절에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물, 내가 주는 물. 이 두 절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이 물이 제 눈에는 이렇게 쌍따옴표가 탁, 이 물, 쌍따옴표가 탁 이렇게 쳐졌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이 이렇게 쌍따옴표가 탁 쳐졌습니다. 코어트 마크가.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고 사는가? 아니면 땅의 우물물을 길어서 마시고 있는가? 요즘 나는 무슨 물을 마시고 있는가? 그죠? 요즘 나는 무슨 물 마시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찾아오는 공허함과 영적 갈급함의 원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갈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물을 마시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 물, 14절의 의미를 반추해 볼 때, 성찰해 볼 때, 그냥 문자 그대로의 물을 넘어 영적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물이 뭘까요? 성공일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물이 아니야. 근데 성공이라는 땅의 우물물을 길어가다가 내가 성공하리라고 벌컥벌컥 들여마셔요. 그러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른 거예요. 이 방 안에 성공 가도를 달리시다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네. 야망, 그죠?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야망에 이런 게 가깝죠. 힘을 쓰는 거, 파워를 쓰는 거거든. 그걸 위해 막 숙청하고 막, 그지? 그렇게 야망을 위해 벌컥, 땅의 우물물 중에 야망을 벌컥 들이마시면 다시 목마른 거예요.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땅의 우물물에 그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남자친구의 사랑, 여자친구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교수님의 사랑, 셀리더의 사랑, 목자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사역자의 사랑, 사람 사랑. 벌컥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목마른 거예요. 다시 상처받고 토라지고. 인정이라는 물을 막 벌컥 들이마셔요.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 헌신하는 거. 인정받기 위해 동기를 들여받아 봤더니 그거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주님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정이라는 물을 벌컥 들이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목마른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 그죠? 행복하기 위해 뭔가를 해. 벌컥 들이마셔요. 주님으로부터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행복이 아니라 땅의 우물물들, 땅의 물에서 행복을 길어 마시려고 재정도 모아보고 재테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러한 자기 개발을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을 쫓아서 물을 벌컥 들이마시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목마른 거예요. 제가 원고에 뭐라 써놨냐면 가족을 써놨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위해 살면 행복할 줄 알았고,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 다 소진하면 배부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 살았더니 돌아오는 거는 아들과 딸과의 관계 깨어지며, 가족을 위해 온 생애를 다 바친 것 같은데 남은 거는 집 한 칸도 없고 빚밖에 없고, 내 인생 왜 이런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는 물 안 마셨기 때문이에요. 착각한 거야. 가족을 위해 살면, 유교적인 배경 가운데 가족을 위해 내가 이 물을 길어다가 가족들을 위해 주고 나도 마시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믿음, 가족 위에 내 모든 것 던지면 나중에 보상해 주겠지라고 하는 신념. 성경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다.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땅의 우물물을 벌컥 들이마시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목마른 거예요. 심지어 죄악이라는 물을 벌컥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중독인 줄 알면서도 마시고 있고, 이 죄를 성령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시고 아파한다는 걸 알면서도 벌컥 들이마시는 거예요. 왜요? 당장 죄는 쾌락을 가져다 주거든요. 당장의 죄는 나한테 어떠한 만족을 주거든요. 왜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합니까? 거기 안에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죄를 못 지어요? satisfaction과 pleasure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벌컥 들여 마셔봤자 어떻게 되죠? 다시 목마른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른 거예요. 순간의 갈증을 채우지만 다시 목마른 게 바로 이 물입니다. 이 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지금 사는 남자는 동거인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동거인입니다. 6번째 남자죠. 이 수가성 여인은 남자라는 물, 사랑이라는 물 마시며 살아왔지만 타는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목마르고 그런 불쌍한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주님이 제동 걸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목마르다가 지옥 갈 인생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싸나운 종교인처럼 너 왜 그딴 식으로 살았어? 그딴 식으로 살면 지옥 가,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와야 지금
마시고 있는 땅의 우물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우악 하고 땅의 물을 토해내고 내가 지금까지 뭐 먹고 있었지?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만 마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마셨던 모든 물들, 땅의 물들 다 토해내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다시 수혈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갈급함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먹는 물 때문에 그랬대. 마시는 물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샘이 막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샘이 막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적 갈급함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우리의 샘이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왜 우리 안에 샘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가? 그죠? 샘이 우리 안에 있다. 샘이 막혀 있는지 막혀 있지 않는지 확인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는가? 자,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주는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샘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죠? 스프링 워터예요. 스프링 워터. 네. 파운딩 워터. 네. 그죠? 샘물은 샘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냥 흡수돼서 소진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우리 속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샘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날마다 솟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샘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무슬림조차도, 물론 무슬림이 믿는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지?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사실상 루시퍼죠. 무슬림 개념에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산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했는데 그거에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할 때 그 생수의 강을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한 것이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솟아나는 샘물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샘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막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샘이 막히니까 갈급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물과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는 물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자, 13절, 14절에서는 이 물과, 그죠? 예수님이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이 대조가 있었다면, 이제 이 솟아나는 샘물, 이 맥락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물,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마셔야 되잖아, 그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 솟아나는 물, 이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대조를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지난달 금요 주빌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금요 주빌리 중에 한 날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목사가 앞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추울 것 같습니다. 부어주십시오. 좀 부어주세요. 생수가 필요해요. 주님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너무 이게 갈급하다고. 근데 성령님이 이 본문 말씀 14절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냐면, 야 너는 10데이 리바이벌 때 이건호 목사님 메시지 벌써 까먹었냐? 이러신 거예요. 10데이 리바이벌 때 우리 순복음 대육교회 이건호 목사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물어보면 정확히 글로 주님이 데려가시고 그것 해결되면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이 터진다. 그 메시지를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요청하셨던 건 뭐냐면, 젊은 종이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목마릅니다 할 때 부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뚫리는 거를 성령님 저한테 요청하신 거예요. 마치 너에겐 이미 부어질 만큼 부어졌는데 네 안에 있는 샘물이 솟아나야 된다. 그러한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막히지 않고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흐르게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님이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꾸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막히지 않아야 돼요. 셀 목회, 마을 목회, 권역 목회 어떻게 하는 걸까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셀 안에서 해야 될 일, 성령님이 오늘 마을에서 해야 될 일, 성령님이 오늘 권역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기획하고 내가 짜내고 내가 짜놓은 타임 테이블 안에서 해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 오늘 셀 모임 하는데, 성령님 오늘 마을 모임으로 우리 마을에 있는 셀 리더들 모이는데, 성령님 빅처치 스테이 때 저희 권역이 모이는데 성령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성령이 할 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앉아있을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길에 갈 때인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앉아있을 때도 자 봐라, 첫 계명, 자 쉐마 이스라엘, 자 딱 봐라 1번 2번 이게 아니고, 길 갈 때에도 쫑쫑쫑 잘 봐라, 하나님 사랑해, 저건 죄야, 죄. 저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윤지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 말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새치어로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탑재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부모의 삶을 보고, 그죠? 자녀들은 뒤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도 흘러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꽉 막힌 밑에 있는 사람, 꽉 막힌 위에 있는 사람 언제 트여요? 회식 한번 하고 술 한번 칭탕 맞으면 트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결국에는 하트 바이 하트가 되고 서로 통함이 있고 흘러가게 해야 되는. 근데 그 사람은 불신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댐의 균열이 생기면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불신자에게, 팀장에게 혹은 내와 함께 팀원에게 흘러갈 때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카리스마 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 팀장님은 뭘 해도 달라. 저분은 저분만의 문화가 있는데 뭔가 달라. 그 은총, 그 호의, 주님이 주시는 호의,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 오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고 안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종 막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의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때문에 샘이 막힙니다. 네.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 때문에 이 샘이 막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띄워주시고. 자, 샘이 뚫려야 되는데 죄의 문제, 쓴뿌리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참고 구절 말씀에서 우리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샘이 막히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샘이 막히지 않고 계속 뚫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혹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계속해서 근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꾸 육체가 올라오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지 않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므로 오늘 영에 속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두 번째, 샘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죠. 분냄, 그죠? 노함, 악독이 먼저 나오네요. 악독, 그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모든 악독이 이제 모든 죄악을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함은 약간 퍼스널적인 거예요. 그리고 분냄은 약간 인터액션적인 거예요. 막 화를 쏟아내는 거고, 노함은 혼자 막 노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떠드는 거는 혼자 또 약간 퍼스널적인 거예요. 약간 말로써 범죄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아유 이놈의 교회 점점점. 혼자 떠드는 거야. 비방하는 거는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야, 그렇지 않아? 김 집사 그 사람 그렇지 않아? 그게 비방이에요. 야, 이 교회 이렇지 않아? 그거야. 그런 거를 모든 악독당한 악의가 나왔죠. 그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언제 막히냐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질 때 샘이 막힙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죄악들, 악독들을 다 버리시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샘이 막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32절 띄워주시고, 용서하셔야 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스탠다드를 확인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은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진정한 용서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의지적으로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 전가할 수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인생 망쳤고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고 탓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이 셀 리더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탓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탓하는 거, 죄를 전가시키고 싶고 죄의 책임을 묻고 싶고 나는 피해자고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그죠?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상처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팩트는 진짜 상처받은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야.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은 피해자 입장인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죄책을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겠죠. 그죠? 야, 네가 1살 때 한 일, 2살 때 한 일, 3살 때 한 일 주님이 쫙 다 쏘아가지고 네가 지금 인생이 한 65세인데 지금까지 죄 모으는 게 다 이렇다. 너가 이걸 다 해야 용서해.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곤란하다.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믿는 자의 죄를 탕감해주고, 완전히 주홍빛 같은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동에서 서에서 뭔가 같이 다 던져버려. 아예 던져버려. 그게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그 스탠다드로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셈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여지없이 막히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아픔을 준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 바로 생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 떠오르면서, 그 사람 생각나면서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셈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뚫어지셔야 돼. 참고 구절 내려주셔도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3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독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버리셔야 됩니다. 요즘 더워서 매일매일 샤워하시죠? 매일매일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샤워하듯이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로 샤워하셔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샤워하십시오. 매일매일 씻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용서의 문제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피해자 코스프레가 탑재되어 있다면 이제 그거는 내 분기수로 넘어온 일일지도 몰라. 주님이 이제 나한테 책임 물으실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나는 피해자다. 이거 내려놓고, 남 탓하는 거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샘이 뚫립니다. 생수의 강이 열리는 거예요. 부어주세요. 안 붓는다니까. 어느 시점 되면 성령님이 솟아나야 돼. 솟아나야 된다 아들아. 솟아나야 된다 딸아. 그렇게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솟아낼 수 있겠어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악독을 다 버리고 용서해야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런 성경의 원리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되겠지, 금식하면 되겠지. 됩니까? 원리 모르고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원리를 알고 분명한 타겟팅을 갖고 프레이어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내면 여행을 하셔야 뚫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해도 길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적인 치유를 해도 그 길을 알고 치료 방법, 레시피를 갖고 기도를 해야 뚫리는 거예요. 그 레시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응어리진 것들, 악독들 주의 은혜로 다 해결되어지고,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들이 버려진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하고, 내 안에 쓴뿌리들, 용서하지 못함들,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떠한 사역자, 전도사, 목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응어리짐이 아직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샘의 근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이웃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마시는 물 확인했고 샘이 막혔는지 확인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도 닦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렇게 요구하시냐면 영적으로 갈급한 이웃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 즉시로 변화되는, 예수님 만나고 정말 즉시로 변화되거든요. 그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28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4장 28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한 구절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첫 번째,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가서입니다. 두 구절에 하이라이트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이상 이 여인에게 목마름은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지 않는 거야. 이 물 길이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물을 담으려고 했던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화장실 안에 물동이가 있는데 그거 들고 올까 말까 들고 올까 말까 물동이 보여주면서 설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동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물동이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 담아놓은 거 있어요. 임재가 안 와도 물동이 그 물을 보면 배부르는 게 있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와, 주님이 여기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깨닫는 분들은 딱 물동이 있으신가 보네. 깨닫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맞아. 내가 이거 딱 물 담아놓고 즉시로 물을 마시기보다는 나는 아주 이렇게 클레버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저장을 해두지요. 이렇게. 그 물동이를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림 그려주세요, 여러분. 딱 듣고 물동이 팍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해 이 유대 시간 6시에 물기르러 온 게 수가성 여인이에요. 유대 시간 6시가 언제냐면 정오예요, 정오. 제가 아까 말한 42도. 네. 42도. 따갑더라고. 네. 선크림 2번, 3번씩 바르고 조금 그래도 괜찮지요? 네, 많이 안 탔죠? 네. 따가운 그 동네. 진짜 새벽이 선선하고 해 떨어져야 선선하지. 그 뜨거운 동네. 그림신산 올라가서 이 사마리안 접경 지역을 저희 팀이 봤었거든요. 정말 뜨겁더라고. 황량하고 없고 느낌 완전 다르더라고요. 예. 갈릴리랑 그다음에 예루살렘이랑 그림심산 가서 사마리아 지역을 보는데 완전 느낌 다르고, 여전히 우리 운전기사 45인승 운전기사가 유대인이셨는데 그 사마리안 지역, 아랍인 지역을 못 들어가시더라고. 테러의 위협 때문에. 예. 그런 지역이었어요. 좌우지가 눈을 피해가지고 그 뜨거운, 사람들 눈 피해 뜨거운 시간에 물을 들어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그러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즉시로 영적 갈급함이 채워졌어요, 이 수가성 여인. 그래서 물동이조차 버려뒀어요. 거길로 오 주여 사랑하나이다, 막 주의 옷자락만 쥐며 막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동네로 뛰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영적 갈급함에 빠진 이웃들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딱 봐도 아유, 저 부분은 예수 믿어 해결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자녀 문제로 막 씨름하는 거 말은 듣지만, 그지? 뭐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말은 듣는데 속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이고야, 저거 예수 믿어 해결되는데. 그쵸?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갈급한 이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뭐냐?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선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40절, 42절.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4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많은 거예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고 누구?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는 기적이 동네 사람들한테도 전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일들이 권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셀 모임에 방문할 때가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셀에 처음에는 그 집사의 친절함과, 그죠? 그 권사님의 허스피탈리티와 그 장로님의 친절하고 아주 젠틀한 응대로 들어왔을지는 모르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영적 갈급함이 채워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겨우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으로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갈급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이웃들의 목마름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졌고 부르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안드레 전도법인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단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갔을 때 제 룸메가 캠퍼스부 형제였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전도해 보신 적 있나요? 있지.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최근에 또 한 명 대학 때 친구, 전도하려다가 교회 잠깐 나왔던 그 친구 동판교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국내점 투썸플레이스에서 아내랑 커피 마시고 있다가 진혁이 아이가 이런 거예요. 누구 아이가?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네가 여기 어쩐 일이고, 이제 부산 사람만의 사투리로 막 대화하는 거지. 네가 여기 어쩐 일이고? 나 동판교에서 근무한다. 언제부터 했는데? 7년 됐다. 7년 됐다고? 밥 한번 먹자. 그래, 밥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동판교에 가가지고 만났는데 우리 청년이부 형제 만나고 아유 안녕하세요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부산 사람이라 동판교에 낙곱새 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낙곱새를 먹으면서 이제 한번 쫙 관계를 터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점프를 할 예정이에요. 점프가 뭐냐면 이웃 초청 전도 집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하반기 때 담임 목사님 지령이어서 할 텐데 좌우지간 그거 할 때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찜뽕 해놨어요. 그 친구 대학 때 이제 제가 밥 친구, 저는 이제 아이 성향이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날마다 밥 멤버를 바꿔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한 놈 정하면 그 놈이랑 계속 먹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근데 걔는 저보다 더 극아이예요. 사회성이 완전 결여된 친구인데, 제가 불어불문학과 출신이거든요. 불어불문학에 45명 정원에 남자가 3명밖에 없어요. 저희 학번에. 위는 2명인가 그렇고 그냥 남자가 귀한 그런 학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들끼리 더 돈독해져야 되겠어요. 근데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저랑 맞았던 친구,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안드레 전도법을 썼다. 뭐 이렇게 물론 사형리를 전한 적도 있어요. 근데 뭐 마이동풍이지 뭐.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와서 보라. 그 딴 거를 보더라. 누님들 보고 자꾸 교회 누나 보고. 그때 동판교회에서 만나고 식사하는데 요즘에 그 누나 잘 지내나 이러더라고요. 야, 나도 부산 모교에 떠나온 지 지금 20년이 다 돼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지금 딴 걸 봐서 문제인데 와서 보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이 수가성 여인이 데리고 온 동네 사람들의 고백이 정말 영적인 원리입니다. 와서 보고 듣게 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죠? 신천지 이만희 이딴 거 비유풀이 말고, 그죠? 요즘 우리 신천지 각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요즘 셀리더랑 목자들이랑 목자 모임 하면서 담임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신천지를 각 세우고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 진짜. 갈라디아서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가 임해요. 진실로 저주 임해요.
신천지 저주 임합니다. 예. 여러분 때에 안 온다? 자손만대 피똥 쌉니다. 진짜. 예. 빨리 회개하라. 예.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이시다. 비유풀이 깨달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신천지라고 하는 그룹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멘. 좌우지가 그 안드레 이제 그걸 와서 보라. 네. 그렇게 우리 청년에게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적 갈급함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첫 번째, 마시는 물을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시는 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땅에서 나오는 우물물로 지금 내 목을 축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바꿔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물로 바꿔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갖기 어려우면 저처럼 이스라엘 여행을 가신다든지 뭐 그런 게 좋아요. 선시 캠프를 들어간다든지 한번 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8월 6일부터 이제 6일간 이그나이 기도회 있죠. 데이비 텐트 하죠. 그다음에 목사님 나가시면 또 기획해서 CLTC 해야 되죠. 쫙 행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하면서 영성 관리 안 하면 지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것도 다이 목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목사 제안수 받기 전에 한 10일 동안 정말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묵상하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참 제동을 걸어주시는 거 그거 추천드려요. 데이비 텐트 이럴 때도 정말 때를 정해서 금식도 해보시고 주님 앞에 머무시고 물 바꾸는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계속 들이키면 또 목마르다니까. 또 목말라요, 여러분. 네, 그 물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샘 막혔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샘이 뚫려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샘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독을 버리십시오.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막힌 샘이 뚫어지고 이제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영성이 아니라 솟아나는 영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던 자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샘의 근원이 돼서 여기 갈 때마다 이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터치는 거예요. 또 터치고 또 터치고 또 터치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적으로 갈급한 이웃들의 목마름까지 채워주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거기까지 쭉 보셔야 돼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두 번째까지 머물면 아니 되고 쭉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룩한 서클이 만들어져요.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아멘. 전도해 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고 전도의 삶이 몸에 배인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삶 가운데 우리 캠퍼스 청년들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그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성령님. 예? 우리 성령님은 현장의 영이시거든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복음대로 살아나기 위해 씨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하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 그 선순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일보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갈급하죠. 할렐루야. 오늘 위에서 쭉 기도하다가 본당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금요기도 하는데 많이 없거든요. 우리 은중동에 판교동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감사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주님, 저의 세치어로 이분들의 갈급함 채울 수 없고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 당신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들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동거인인 그 비루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듯이 오늘 밤에 나도 만나 주옵소서.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우물물을 이제 버려두겠습니다. 예수님,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나도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